로마서는 기원 후 57년경에 쓰여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처럼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 서신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6번째로 쓰여진 바울 서신이에요. 자, 그러다 이 로마서 역시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쓰여진 서신서이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서두에서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말하고 있고요. 그 복음의 핵심과 연관지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바울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숙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소개와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믿고 적용하셔서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에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오늘 1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려면요, 소개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인식이 먼저 필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모임에서 자,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라고 할 때에 사람들마다 굉장히 그 소개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사회자가 어떤 그 특징을 주기도 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든가 이렇게 질문을 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밥입니다. 이렇게 하얀 쌀밥입니다. 소개하는 분도 있고 저는 감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식에 대해 거기로부터 자기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어쩌면 막연할 수 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얹으셨어요? 예. 자,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답변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속으로 답변 다 해보세요. 자, 사람들은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되고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개의 경우에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에서 먼저 이름부터 얘기해요. 저는요 이재희고요. 또 고향은 어디고요. 저는 어디에서 자랐고요.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요. 등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거의 정형적이에요. 자, 하지만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 2가지를 똑같이 소유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요즘에도 이런 표현을 즐겨 쓰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이름 석자 앞에 수식어구로 이렇게 붙여서 쓴단 말이에요. 그 어쩔 때 보면요, 참 표현이 멋있으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는, 그리고 그 노예가 아주 철저하게 무섭게 지켜지던 시대였어요. 따라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저 사람 노예인가 보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로마 시대 때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매우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종의 개념은 단순한 어떤 그런 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놈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짐승보다 못한, 그냥 사람의 형체를 가졌지만 짐승보다 못한 소유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예의 개념으로 인해서 바울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오해 받으면 풀면 되는데, 문제는 그 오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오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이 글 안에서 바울의 그 감정이 막 넘실넘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에요. 정말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그 종의 신부님을 오히려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나한테 이런 컵이라고 하는 소유물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도 하고, 내가 또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당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예요?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주권을 행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것 되게 하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게 쓰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그저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만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기 인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식이 있었고, 그렇게 그 인식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 받아서 그 다음 교회와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에 걸쳐서 온전히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액면가 그대로 바울에게 적용하면, 그래서 당시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12사도들이 12명이 있었잖아.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해서 죽었고, 아무리 봐도 그 12명 이름 중에 사도 바울이란 이름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무슨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액면가 그대로 이 조건을 바울에게 적용하면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외적이고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서는요, 이 부활의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세우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노예이지만 교회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도임을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선포는 바울의 다짐이기도 해요. 나는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인 나도요, 바울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 물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섬기는 사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택정이 뭐예요? 줄임말이에요. 택하심과 또 정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 이게 뭐예요? 택하셨다라는 뜻이죠. 거기서 택자의 말이 나왔어요.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택하시고 정하셨다. 여기서 택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 13권에는 항상 그 서신서의 초두에는 그 인사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편지니까. 그런데 이 서신서의 서두에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울 서신은요, 이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로마서에만 서두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도, 내 인생도 지금 오늘은 기쁘고 어제는 참 슬펐는데 오늘은 즐거움 때문에 내가 참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아이고, 어저께는 내가 하하호호 웃었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유, 말도 막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오늘 하루 이야기가 길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아유, 오늘 굉장히 거친 날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에 오늘 우리는 슬픈 날이었다가 기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쁜 날이었다가 힘들고 어려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의 그 주권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믿음의 직분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이 정체성을 따라서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위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직분을 참 주셨다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이유만 될 뿐만 아니라 이 나의 부르심대로 복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또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사도의 삶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 두 가지였죠. 그런데 이제 또 바울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혈통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으로 소개합니다. 영적인 흐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혈통으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셨다고 말합니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약속해 주신 메시아이신데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사단이 인간을 쥐고 막 쥐고 흔드는 목줄이에요. 너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목줄을 쥐고 막 흔들죠. 강아지도 말을 안 들으면요, 훈련시킬 때요, 목이 꽉 조여지는 줄을 여기다 걸고요, 이렇게 위로 잡아 당겨요. 그러면 걔가 목이 이렇게 꽉 졸라지면서 이제 숨이 막히니까 말을 막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강아지를 그 교정시키는 방법 중에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망함 뒤에 그 계속 망함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게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실패와 망함의 그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이 목줄을 쥐고 흔드는 그 줄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고 사단이 쥐고 흔드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의 쇠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부활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문구를, 세 가지의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즉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문구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문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그것을 어떤 직분이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분은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위한 직분,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전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다 이 은혜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으므로 이 은혜의 직분을 열심히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직분이 있죠. 바로 사도의 직분이에요. 자, 사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도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 내가 예수의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종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종의 자세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믿음의 삶의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의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요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표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축복은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심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흠모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직분을 오늘 나에게 주셨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직분을 안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행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자랑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전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믿음의 삶, 사명을 따르는 삶, 행복한 삶이 그야말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해져 라는 말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와 무게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축복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다 가졌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항상 무언가가 결핍으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굴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예뻐요? 왜요? 성형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쁘게 고쳤어요. 그래서 남들은 봤을 때 세상에 저렇게 성형하면 나도 저렇게 성형하고 싶네. 너무 과하게 하면 좀 그렇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예쁘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뭘 걱정합니까? 여기가 좀 아닌 것 같아. 코가 좀 내가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남들은 다 완벽한 얼굴이라고 말하지만 또 자기 자신은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뭐가 부족하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항상 그렇게 결핍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날을 주장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핍의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성도야말로 실제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은 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축복으로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오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따라 다짐을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힘써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